한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자,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제사장의 나라고 어떤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이 다 제국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제국화되기를 원하는 건 지금도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제국화를 이루기 원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력한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것을 조금 축소시켜서 나에게 갖고 오면 우리도 이제 이러한 기준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제국화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들처럼 우리 개개인으로 조금 축소시키면 우리도 무언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도 높아져야 하고 강해져야 하며, 무언가 남들이 볼 때에 그래도 볼만한 것이 있게 여겨질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 개개인의 제국화되어지는 인생을 위하여 더 낫고 잘 살고 뭔가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강력한 그러한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인생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러면 구별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인가, 제국을 추구하는 자들인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맨날 우리 이승님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고통 가운데 살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요롭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고 늘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며 남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들, 거대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하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이라고 지금 오늘 말하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 높아지는 자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애굽 여러분 이 성경에는 흔히 그냥 5대 제국이라고 말하는 게 애굽은 제외가 돼요. 아수르부터 바벨론, 뭐 로마,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 여러분 이 5대 이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국이라고 청하기 뭐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 이렇게 부르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시대의 패권을 붙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제국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게 무슨 제국이냐 이렇게 왜냐하면 제국이 되기 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르는 그렇게 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아시죠?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 헬라, 로마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 이 다니엘의 꿈속에 나오는 그러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 패권을 붙잡았죠. 예, 그런데 이 애굽은 제국을 꿈꾸던 나라입니다. 제국을 꿈꾸던 나라. 근데 애굽 제국 잘 못 들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이 제국 하는데 사실 애굽은 제국화 되질 못했어요. 늘 강한 나라였지만 제국화되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 때 어마어마한 군대가 손실됩니다. 어디에요? 홍해에 수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해 내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 제국화되지 못했던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이런 나라는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이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제국화는 되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걸 추구할 때 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해보겠어요? 여러분 다 세상에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늘 세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제국화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부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바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나라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어느 나라 소속이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걸 물으십니다. 근데 내가 추구한 나라 백성 되거든요. 그건 두말 나위 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국을 추구한 자였으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유함을 추구한 자들이었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으려고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듣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그렇게 제국화 되려는 나라가 무엇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를 뺏어서 그 나라를 내 소유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철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뺏고 그렇게 싸움하며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들이 추구했던 그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세계가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 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니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듣고 지키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에 드러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애굽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라는 거예요. 제국을 추구했던 나라인데 제국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가 되고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 같았어요.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여러분 이 요셉의 식구들 70명이 여러분 그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70명이 한 이 강대국에 70명 이민 가봐야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 그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흐른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출애굽기 1장 9절에 말하면 그 백성이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애굽이 가장 그 당시 강대국인데 여러분 그 애굽의 강대국의 여러분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많고 강한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서 제국을 추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제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하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려요. 내가 부모가 어린 자녀가 집안에 먹을 거 걱정하고 한탄하면서 걱정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거죠.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 부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 어린 자녀들 먹여 살리고 키우는 거 부모의 몫이에요. 뭐를 해서든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국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섰을 때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며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달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제 하나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으로 삽니다. 세상은 물질과 세상은 명예와 권세로 삽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이 한 달이 되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확신하고 믿으시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것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소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제국화되고 여러분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은 소유하기 위해 삽니다. 소유하려고 그러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국들은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백성을 늘려갑니다. 자기네 나라의 백성이 많아져야 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소유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에서 누구의 소유가 돼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고 싶으신 것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유로 골랐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속이 된 백성이 바로 거룩한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살.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 그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이라고 친히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자가 없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으며 우리를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제 이 인식을 바꾸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내 소유의 인생을, 여러분 내 인생이 먹고 사는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인생이 거기에 쏟아져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맨날 교회는 나오고 찬양을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실제가 됐을 때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하면 개혁주의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점잖하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다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시는 그날에 달라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추구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이 그것의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대방의 언약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인생 되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소유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온통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지하신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근데 왜 니들은 자꾸 어차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이것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과 아버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 묻지 않으세요. 왜 돈을 낭비했냐? 왜 창기하고 놀아났냐? 왜 너는 나를 떠났었냐? 왜 허랑방탕하여 가진 돈을 갖고 좋은 사업을 해서 왜 돈을 남기고 이랬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네가 지금 누구 소속이냐? 이거 한 가지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 자녀냐? 누구 아들이냐? 이거 하나로 지금 탕자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탕자 형은 좀 달라요. 그는 소유를 갖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날려먹었대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날려먹은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탕자유는 또 그래요.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대요. 자꾸 뭐 갖고 얘기해요? 재산, 돈, 소유, 부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산은 달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 소속이냐가 중요해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누구의 소속이냐는 거예요. 그거면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퇴를 가는 말씀이 뭐예요? 그 형 얘기를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 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모든 세계가 내게 소유, 내 것이거니와 내게 속하였고 모든 세계가 내 것인데 니들은 왜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거룩한 나라로 살고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의 나라로 사는 것, 벌써 추구가 다르잖아요. 제국은 땅 따먹기 하면서 삽니다. 어떻게든지 그거 뺏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겨야 하고 밟아 올라야 하고 아주 고단합니다. 소유를 늘려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온통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 자녀들 잘 돼야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보다 더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어떻게 하나. 아니, 하나님 더 걱정하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없어도 살아요. 자녀들이. 예.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고 그랬어요. 전 그 소리 듣도 들었다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애굽을 가도 함께 내려가시고요. 올라오도 함께 올라오십니다. 그런 염려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추구하며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무명한 자와 같이 느껴지고 연약한 자들처럼 보이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넣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말씀이 돼요. 평생 들어도 실행이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거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무엇으로 묻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으로 물으십니다. 네 아비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네 아비는 돈이었지. 네 아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네 아비는 내가 아니었어.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다른 거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큰 일 하라 그랬나요? 많은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라 그랬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누구 소속이냐고 물어보세요. 네가 누구 아들이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 하나만 바뀌시면 돼요. 그 기준만 바뀌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물어보시는 건데 우리는 내 욕심을 추구하고자 다른 걸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염려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걱정하고 삽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소유된 백성은 그런 염려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잖아요. 내일이.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다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일도 하나님이 계세요. 내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내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내일도 내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염려합니까? 소속으로 사세요. 자꾸 세상이 제국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제국을 만들면서 여러분 내 개인의 제국을 만들면서 그걸 추구하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굶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능력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존귀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며 여러분 벌써 세상과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는 당당하며 승리하며 여러분 모든 것에 놀라운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인식을 바꾸십시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인식을 이제 바꾸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으며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고 그렇게 따져대는 그 형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놀래잖아요. 뭐라고? 넌 지금까지 뭔 인생을 살았냐? 지금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근데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 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 안에서. 못 봐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봐야 누리는데 하나님의 창고가 얼마나 큰데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오죽 답답 내 손이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하지 못함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네. 근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고 구원하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어갖고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그렇게 부유한 아버지 밑에 있는 그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얘기합니다. 소유로 사니까 좁아져요, 인생이. 내 소유물로 살으려니까 인생이 너무 좁아져.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아주 넓어집니다. 여유가 철철 넘치고, 예, 막 굳이 막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예, 여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면 살겠어요? 오늘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소유된 백성이 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도 제사장들과 거룩한 백성인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